가수리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이 되면 귀신에 대한 내용을 한 번씩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귀신, 악령들이 인간 세상에서 어디까지 접근하고 어떤 능력들을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개혁주의자들과 청교도들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보면 개혁주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귀신, 악령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구파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실제적으로 보지 않고 그저 학문적 이론에만 갇혀서 망각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고 끄덕이면 구원받았다고 인정해주는 학구파라고 제가 항상 언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 악령들은 그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리나 상상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의식하면서 사는 것도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나 개혁주의자들에게 귀신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은 이 세상에 세균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과 같이 너무나 당연한 팩트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를 너무 무서워하지 않고 말씀과 회개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상대로 봤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악령들이 염력을 사용해서 물건을 움직이게 하고 들어 던지거나 귀신, 유령의 소리를 내거나 발자국 소리,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문이 쾅 닫히는 소리, 이런 현상들을 폴터가이스트라고 하죠. 이런 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No, hold you. Let me on that. No, give me. No, I won't hold. No. Yeah. 무언가 기이한 이 목소리. 영화 속 주인공 자넷 역의 실존 인물이 악령의 시인 채 이야기하는 목소리입니다. 1977년 영국 엠필드. 엄마 패기와 내남매가 살고 있는 작은 집에 으스스한 기운이 감돕니다. 자신을 조종하는 목소리가 들린다는 자넷,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상들. 자넷 가족을 돕기 위해 영국으로 향한 워렌 부부 앞에 나타난 기이한 현상들. 올여름 당신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 영화 컨저링 2입니다. 칼빈은 직접적으로 이런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탄이 욥에게 한 것처럼 악한 영들이 인간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 사람의 몸을 해하고 자연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퍼키스는 마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참된 기적을 행할 수 없다. 마귀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들을 배합하고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 목사인 잉크리스 매더의 책에는 실제 그가 겪었던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잉크리스 매더는 1679년 뉴베리 지역의 윌리엄 모스라는 노 부부의 집에서 일어난 귀신 소동을 자세히 기록했는데 책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대한 돌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집 안팎으로 날아와 던져졌다. 벽돌과 나무 조각들이 뚝딱거리며 굴뚝 아래로 떨어졌고 방 안에 있던 의자와 가구들이 스스로 방 안을 돌아다녔다. 한 번은 윌리엄 모스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그가 덮고 있던 무거운 이불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침대 밖으로 완전히 끌려 내려갔으며 방 한가운데 있던 커다란 상자가 스스로 일어나 부부의 침대 위로 날아와 덮치기도 했다. 이것은 인간의 속임수가 아니라 악한 영들이 물질을 부수고 움직이는 실질적인 위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리고 테드워스의 도깨비 사건이라고 있는데 청교도 목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1661년 3월 지역의 치안판사였던 존 몬페소는 불법적으로 군대식 북을 치며 기부금을 모으던 불황자 윌리엄 드루리를 체포하고 그의 북을 압수했습니다. 그가 구금된 이후부터 몬페손 판사의 저택에서 의문의 현상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택 허공에서 거대한 군대식 북소리와 격렬한 타악기 리듬이 반복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소동은 점차 물리적 타격으로 번졌습니다. 판사 자녀들의 침대가 통째로 공중으로 들려 올려졌다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거실의 집기들이 스스로 날아다녔으며 벽난로의 재가 방 전체에 뿌려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마구간에 있던 말들의 다리가 인위적으로 묶여있는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몇 세기 전 또 그전에도 계속 있었다면 왜 지금은 그런 것들이 거의 사라지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욕과 같이 개인의 몸을 병들게 하고 집을 무너뜨리는 1차원적 물리적 공격을 했다면 지금은 인간 사회의 시스템, 미디어, 문화, 사상을 타락시키는 훨씬 고차원적이고 은밀한 방식을 씁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인본주의,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극단적 개인주의와 쾌락주의,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문화와 미디어를 통해 아주 세련되게 주입합니다. 무서운 귀신 소리 대신 스마트폰의 재미, 쇼폼, 주식, 코인 등의 중독, 그리고 끊임없는 비교의식과 불안을 통해 인간의 영혼과 정신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고사시키는 방법을 사탄은 선택했습니다. 성도의 영혼을 갉아먹는 데 있어서 밤에 유령이 나타나 깜짝 놀라게 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자극적인 드라마를 보게 하면서 하루 종일 도파민에 절여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입장에서는 훨씬 가성비 좋고 완벽한 전술이 된 것이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진리를 모르고 성경의 기준이 없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예전에는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이제는 아름다운 천사와 같이 여러분의 모든 정욕을 자극하며 부드럽게 다가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는 귀신 들림이나 영적 정체로 보았던 오늘날의 조현병,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것을 단순한 병으로 치부하며 이로 인해 현대인들이 약물과 상담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하고 그 배후에 있을 수 있는 인간의 영혼의 타락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전혀 돌아보지 않게 합니다. 사탄은 이 정교한 현대의학적 프레임 뒤에 숨어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약이나 영양제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과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학문을 터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너무 치우쳐서 신사도 같이 잘못 빠져서도 안 되지만 우리는 이런 영적 세계를 의식하면서 그렇다고 너무 겁먹으면서 살지는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과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